호세아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처럼 타락했음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자, 첫째 호세아 10장 9절.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자, 기브아 시대의 범죄는 사사기 19장부터 20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기브아 성읍의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레위 사람을 그 성폭행하려고 했죠. 그러다가 이제 그의 아내를 집단 성폭행해서 죽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베냐민 지파하고 그 베냐민 지파를 뺀 다른 11지파, 이스라엘 11지파가 모여서 이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11지파를 승리하게 하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남자만 600명 남고 다 죽어요. 그 여자와 아이들, 노인들까지 전부 다 그냥 다 죽고 600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파가 완전 사라질 위기까지 처했었죠. 자,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기브아 시대의 범죄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심판했는데 북이스라엘을 안 심판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 원하시는 때는 이제 그 곧바로 심판하지 않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 회개할 기회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심판하신다. 그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죄를, 이런 이 동성애, 이 성적 죄 이런 거를 아주 싫어하죠. 동성애는 아주 싫어하는 죄예요. 그리고 그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이 타락의 끝에 나타나는 타락하다 마지막 타락이 이제 동성애죠. 그래서 이 동성애, 이 기브아 성읍도 그랬고 소돔 성읍도 그렇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동성애가 뭐 개인의 자유지만 이런 그 사회에 만연해져가는 사회 확산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그것이 합법화되면 이제 정말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기브아나 소돔성에서는 그것이 합법화된 거예요. 그 무슨 죄냐?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그것을 하는 것을 뭐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막는 것을 갖다가 분노하고 막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게 합법화가 되면 그러잖아요. 지금도 동성애를 비판하면 막 그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비난을 하고 뭐 위협을 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합법화가 되면 동성애를 잘못이라고 그러면 그때는 이제 고소를 하고 처벌을 하고 벌금을 내게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희망이 없죠. 그래서 그러면 아주 무서운 이제 심판이 임박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된다면 이제 전 세계적인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동성애가 자꾸 합법화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제 반대 활동을 해서 막아야 되고, 그리고 기독교인인데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 있죠.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독교 정치인들이 뭐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정치인들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뽑아주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 정신이 없어. 기독교 성경 세계관이 없는 거죠.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천국에 못 갑니다. 그 회개해야지 천국 가는 것이지. 성경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인데 그거를 하겠다고 하는 정치인을 뽑아준다는 것은 그 죄에 동참하고 그 죄를 확산시키는데 그 일조하는 거잖아요.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기독교인이겠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정치인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만 다니면 안 되고 성경의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정신이잖아요.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야 하나님의 백성이지. 예수님을 믿는 거지.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른다. 그래도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그건 궤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믿는데 우상 숭배한다. 그럼 천국 가겠어요? 예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거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동성애를 지지한다. 또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국회의원을 뽑아준다. 대통령을 뽑아준다. 그러면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축복만 받으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합니다. 호세아 10장 11절.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자, 에브라임은 곡식 밟는 것을 좋아하는데 길들어졌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곡식을 밟아서 타작하는 거죠. 타작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게. 그러면 왜 좋아하냐면 이게 밭을 가는 거, 그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타작하는 것은 쉽거든요. 쉽고 또 곡식도 먹고, 예, 타작하는 그 소의 멍에를 망을 씌우지 말라. 일하는 소니까 먹을 만도 하다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좋은 거예요. 이거 씌우면서도 곡식을 마음대로 먹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무슨 얘기냐? 에브라임은 이제 이스라엘 대표하는 지파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순종하는 거, 또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사는 거, 이거는 힘들어서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안 하는데 곡식 먹는 거, 축복받는 것은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축복만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어려운 일들을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예수님 믿고 편하게 예수님 믿고 축복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건 축복이 아니라 심판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복에 무거운 멍에를 메우고 사람을 태우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걸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교회를 다니고 그게 축복받으려고 하는 거죠.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오히려 무서운 심판을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 뜻이 또 뭐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도 섬긴다. 너희를 섬기러 왔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것이 이제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편한 게 좋은 게 아니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힘들게 일하는 사람에게, 일꾼에게 삭스를 주는 것이죠. 힘들게 경기한 선수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 믿는데 여러분이 힘들었다면, 주님을 섬기는 게 힘들었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질 상이 큰 줄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에요. 호세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곳 여호와님을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님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래서 이제 회개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공의를 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애를 받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아가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려면 힘들죠.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은 사람들한테 존경받잖아요. 대충 믿으니까 네가 기독교인이야 너도? 에이 기독교인 이런 소리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공의를 심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또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힘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묵은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악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뜻하는 거예요. 마음을 고쳐야, 내가 힘들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마음이, 되게 편하게 살고 축복만 받아야겠다. 이런 못된 마음, 얌체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안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변화시켜야 돼. 그 다음에 셋째로는 지금 곧 여호와님을 찾아야 된다. 회개예요. 회개를 미루면 안 된다. 회개입니다.
회개가 언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응? 근데 오늘 끝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딱 정해주신 날이 오늘인데, 내일 회개해야지. 내일은 심판이에요. 회개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회개는 미루면 안 되고 곧바로 지금 고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해야, 그래야 심판을 받지 않고 복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회개해야 되는 죄입니다. 호세아 10장 13절,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친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서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래서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둔다. 그러니까 악을 심고 죄와 거짓 열매를 거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풍요롭고 성공하고 번영한 것은 뭐냐면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서 불법을 행하고 속이고 사기를 치고 그다음에 폭력을 가하고 이런 악한 방법으로 거뒀다는 거죠. 그렇게 왜 악한 짓을 하면서 풍요롭게 사느냐? 그들이 용사가 많았다. 용사가 많았다. 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힘이 있어서. 그렇죠? 힘과 권력이 있어야지 남의 것을 약탈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가지고 번영하게 했더니 그것이 그 힘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왕으로 세워주니까 그 힘을 가지고 용사들을 불러 모으고 그 힘을 가지고 이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께 드릴 걸 안 드리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줬더니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나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걸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그 심판은 더 무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귀한 거잖아요. 거룩한 거잖아요. 그 거룩한 것으로 더럽게 쓰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복을 줬더니. 그래서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복 받으면 하나님을 안 찾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끝이 안 좋아요. 나중에 너무 비참해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주의 있게 보면 그렇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는 겁니다. 호세아 10장 14절 15절.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그래서 이 살만이라고 하는 자가 베다벨을 무너뜨린 거죠. 자세한 내용은 없어서 알 수는 없고 그냥 어쨌든 살만이 베다벨을 무너뜨렸다,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도 무너진다는 거죠. 산산이 무너진다. 그래가지고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진다. 아주 끔찍하고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망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응? 그러니까 순식간에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전성기를 누렸는데 그건 한 30년 만에, 30년 만에 그냥 망해버렸어요. 이렇게 최고치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팍 떨어져서 망해버린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회개할 틈도 없어.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정확히 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망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 빨리 회개해야지.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책망할 이때가 기회거든요. 이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이 기회를. 그래서 책망을 할 때, 그것을 넘기면 안 된다. 그때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의 멸망도 예언하시잖아요.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을 것이다. 대략 예수님이 AD 한 30년, 35년 이 정도의 예언을 하신 거예요.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AD 68년에 전쟁이 일어나서 AD 70년에 멸망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그것도 한 35년 후죠. 팍 망해버렸어. 갑자기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도 30년 정도 남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전성기잖아요. 우리나라 그냥 K-팝 뭐 이래가지고 전 세계에 유명하고 요즘 무기수출하고 뭐 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근데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데 내부는 지금 우리가 골마 터지고 있잖아요. 경제가 안 좋고 내수가 안 되고 정치가 이상하고 뭐 정치 입법자들이 법을 갖고 장난하듯이 뭐 법을 지 맘대로 막 만들고, 이거 큰일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 비판했다고 막 구속하고 압수수색하고 교회를,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인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뭐 대법원장 물러가라고 그러고, 이게 뭐 너무 자기들 마음대로야. 그래서 동성애는 확산되고 외국인은 늘어나고 중국인들이 막 그냥 선거에 투표할 수도 있고 지방선거, 나라가 좀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뭔가 이상하다, 조화가 이상해요. 그래서 지금은 동성애도 자꾸 확산되려고 그러니까 확산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우리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정치인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다시 바로 서서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우리나라를 구원하고 우리나라를 공의롭게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로 만드는데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